시온 찬양대회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가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 그 마지막에 보면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써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귀한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계속 불러야 합니다. 많이 불러야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계속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시간 엄습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공포와 미움과 다툼과 절망에서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계속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야고바라고 부르듯이, 사무엘아 부르듯이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를 한 분 한 분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 부릅니다. 날마다 부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세요. 그 음성을 잘 듣고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번 주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주의 이름이, 우리가 주님 이름 부르고 또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그 행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래 예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온유하신 분이시고, 누구하고도 함께 하시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도 주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예? 사랑 많으시고, 그런 모습이 대부분 성경에,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챙겨주시고. 그런데 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두 번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아주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매몰차게 꾸짖습니다. 오죽했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 거기서만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 박하나 회양이나 근초는 약용식물인데요, 그냥 조그만 약용식물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그런 조그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맹인된 인도자여. 거기 23장 보면 여기 한 번이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좀처럼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그 두
두 번째 분노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낙이 타시고요. 오늘 본문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돈 바꾸는 사람, 그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그냥 완전히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요. 소위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뭐 화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없으셨지만, 이게 보통 예수님이 이런 모습 어디 본 적이 있어요? 상을 막 다 엎어버리시고 그냥 아주. 여러분, 우리와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이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백부당 천부당 안 되는 거죠. 그건. 왜 예수님께서 잘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화를 내셨나? 우리 그게 좀 이유를 좀 찾아봐야죠. 본문에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엎으셨고요.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 둘러 엎으셨어요. 매매하는 사람 내쫓았어요. 저는 그런 거 잘 허락지도 않지만 교회 와서 나쁜 뜻이 아닌데도 자꾸 팔겠다 온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성교비로 이 챙겨 쓰고 제가 대수진은 제가 거절합니다. 나쁜 뜻은 아닌 거 알아요. 그러나 혹이라도 이런 인상을 줄까봐.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매매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사실은 그 당시 성전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위해 돕기 위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 제사하러 예배로 와서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일상에서는 로마 화폐를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달란트,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헌금 드릴 때는 히브리 이스라엘 돈을 써야 돼요. 세겔이라는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원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드리러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멀리서 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긴 오는데 그 다 준비해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들의 번거로움을 도와주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편의를 봐주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려 그래도 그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불합격 그러면 그 재물 안 됩니다. 딴 것도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파는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는 거는 좀 흠이 있어도 무조건 다 통과해요. 그리고 일부 제사장에게 또 좀 떼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왜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쫓아버리시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내용을 묵상해 보면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로마 식민지로 이게 겨우 성전 가서 예배하는 게 희망이고 위로인데 그 당시 부패한 종교가 백성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지 못했던 겁니다. 제사 드렸다니까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 형식, 제사 있습니다. 예배 제사의 형식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뭐 하나님이 뭐 돈 모자라서 돈 받는 사람이 탁 그냥 뭐 감사한 마음으로 감성을 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헌금을 드려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이 되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이 무슨 돈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이 있습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예배의 형식에 내용이 빠지면, 마음이 없으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분히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도 뭐 잘합니다. 남 보는 데서 이렇게 한다고 딸하고 나고 하는데 정의도 지키지 않고 공의를 베푸지도 않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형식이 중요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런데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늘 이런 결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후서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 있어요. 예배 드려요. 헌금해요. 봉사도 해요. 경건의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모든 제물, 예사, 제사 하나님이 역겹다 그럽니다. 왜요? 제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들의 손에 피가 있어요. 피가 남을 해치고 죽이고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런 피 묻은 손으로 제사해봐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신앙의 형식 속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내용이 함께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처럼 성직자들 더욱더 그래요. 뭐 늘 예배드리고 늘 뭐 설교하고 뭐 그 신방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정말 진정 함께하는 마음이, 내용이 없다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 회칠한 무덤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부인하는 아주 힘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종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걸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대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그것 외식만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 형식만 있는 거예요.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다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온갖 때 묻은 더러운 것이 다 우리에게 붙어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되죠. 이거는 주님 허락지 않습니다. 더 삼가고 더 조심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야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속에 이런 온갖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우리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까지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예배를 드리러 할 때는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런 시간 아니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끝나고 할 일이요? 그럼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왜 그걸 여기서 생각해? 지금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빼앗기지 마세요. 어제 일로도 눌리지 마세요. 지금은 하나님만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용서받고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타성해졌고요. 껍질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아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능력 없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쫓고 눌러보시면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명심하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가 무슨 기업 아니잖아요. 여기 회사에 지금 우리가 영리 창출하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교회는요 기도로 꽉 차 있어야 돼. 들어올 때부터 기도하고 여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나고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도의 분위기가 아주 진동을 해야 돼. 꽉 차 있어야 돼 여기. 우리 중보기도팀에서요 지금 방학하고 있지만 수요일마다 몇 분씩 나오셔가지고 요 빨간 자 표 있잖아요. 그 자리 앉아가서 돌아가면서 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 빨간 자리에 앉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마운 거죠.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갈수록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기도는 별로 안 하고 말이 많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이 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청결케 한 이런 위험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모임할 때마다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해도 뭐 봉사를 해도 뭐 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환상을? 그 8장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계시록에는 7 나팔, 7 나팔, 뭐 7 천사, 7 영 이런 게 많은데 어쨌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향 연기 말이에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 드리는데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드린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있기 전 성막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 성막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0장에 성막을 하나님께 설계해 주시면서 분향단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른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불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을 분향단 성소 안에. 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등대의 불과 향은 아침 저녁 24시간 계속 켜있고 계속 향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기도가 끊이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의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인을 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빌리그램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침의 기도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자물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해야죠. 그게 아침을 여는 열쇠고, 다 끝나고 들어와서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잖아요. 하루를 마무리는 자물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도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전에 들은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항상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래야 실수함이 없어요. 그래야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결코 기도하는 거 쉬는 것을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욕망에 하나님께서 보장을 서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맞추어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애가 칼 날랐는데 칼 주면 되겠어요? 다치는데? 안 주는 게 응답이죠. 그는 절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선교사였던 멜텐이라는 분도 하나님은 욕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땡겨가지고 나한테 맞추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한테 맞춰요? 나를 엉망진창인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기도라는 거니까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맞춰갈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기도지. 여러분, 지금 내가 보트를 타고 육지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밧줄이 육지에 묶여 있으니까 제가 보트를 타고 밧줄을 당기면 보트가 그 육지로 가죠. 그런데 보트에 서 있는 제가 느끼기에는 육지가 일로 오는 것 같아요. 당기면 육지가 오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로 가는 거지. 하나님을 어떻게 나한테 맞춥니까? 되지도 않고 그건요, 억지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고 기도의 생활입니다. 예? 나를 하나님께 맞추자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 소원 속에, 내 바라는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 잘라버리지 못하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 게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예? 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그러고만 되면 다 뭐 걱정 안 하게요? 결국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열심히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겠죠. 뭐 제자들이 그래도 명색이 12제자인데 기도를 가르쳐달라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 하늘의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이 땅에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뭐 주기도문 길지도 않아요. 얼마나 짧은지. 그런 아주 명쾌한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외에도 뭐 누가복음 보면 밤중에 찾아온 비유를 통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하도 쫄리니까 친구란 이유 때문에 안 줄 수 있지만 너무 쫄리니까 빵 내주잖아요. 그런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 무시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줘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18장 1절에 딱 나와 있어요. 주제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자야 말 것을 가르치시는 게 그 비유예요. 여러분 낙심될 일이 많죠? 참 요즘 정말 낙심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한강문만 바라봐도 낙심이 되고 이게 혹시 넘으면 어떡할까? 요즘 또 들어보니까 뭐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낙심을 하고 또 집 없는 사람은 전세금이 올라서 낙심하고 이게 뭐 온통 다 낙심한 사람만 있어요. 낙심만 있어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뭐 폭발을 하진 않나 이게 뭐. 예? 그럼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냥 낙심하고 그냥 그러고 계실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냥 그러고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낙심됩니다. 그게 사람이지. 여러분 큰일이든 작은일든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데 내 기도 들으시는데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결코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고 기도하는 걸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시는 데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도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언어 유희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 여러분 천사는요 이 몸이 없어요. 몸이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기 쉬울지 몰라요.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육체가 있어요. 생각은 주님께 가고 싶은데 영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딴 데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킨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주님께 가는데 몸이 따로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훈련을. 그래야 몸까지 따라간다니까요. 몸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요. 지정의가 다 말입니다.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훈련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 배어야 돼요. 예? 기도의 근육이 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근육도 좀 생기는 거예요. 뭐 이 믿음이 있는 듯 싶다가 또 휙 넘어지고 있는 듯 싶다가 또 이상하게 불씨는 떨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력을 키워요. 근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한 번 해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한 번 해도 될 거 무슨 뭐 걱정도 안 하죠. 그리고 기도가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가끔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기도 줄 좀 잡아주십시오. 그래요. 기도 줄 좀 잡아달라고. 저도 좀 잡고 싶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늘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막 앉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말도 안 떨어지고 마음도 안 열리고 그냥 답답하고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 사는데?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지. 이유를.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서 원인을 찾아 치료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속에 없는지 죄를 졌는지 아니면 몸이 피곤한지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하고 소원한 관계에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고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를 배우는 곳입니다. 기도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용기인 사람 아니에요. 먹지 부린 사람이 용기인 사람이에요. 고집핀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홀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 제자들, 어머니, 여인들 모여가지고 도무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기도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분위기로 온 교회 속에 유치부서부터 하여튼 주방까지 다, 남녀성계 다 기도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자기 소리 하는 거, 자기 소리. 자기 성에는 옳은 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만 옳아요. 여기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기도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내 능력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 두려움도, 공포도, 낙심도, 절망도, 미움도, 시기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소위 영적 분별력이 정확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이삭이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리브가 만났고, 기도해가지고 쌍둥이에서 야곱 얻고, 그런데 말년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주의 축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에서 좋아한다고 에서에다가 축복하려고 그래요. 지금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 안 하면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정말 기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인본주의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는 없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기억해요.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주님이 이 교회를 아주 뜨겁게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화가 나신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화가 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려고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열심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아주 크십니다, 여러분.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절대 식지 않고요, 기대가 크고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죠. 사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도 아니죠. 교회가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 아니 내 교회, 하나님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두고 보세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순수한 교회. 사람의 생각, 마음, 사심, 욕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주님 살아계시고요. 건강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끔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 뭐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뭐 일하는 것도 기도고 뭐 다 몸으로 하는 것도 다 기도지. 뭐 공부도 기도고 사업도 기도고 다 뭐 봉사도 기도고.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업해야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곧 삶이고 삶은 곧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아, 기도가 곧 삶이고 기도지 뭘 기도를 따로 또 하냐고. 그런데요, 기도는 곧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곧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건 절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뭐 30분도 기도 안 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이런 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누구와 전화통화하는 거기까지 기도의 기운이 배어 있으려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 기도 시간도 들여 기도 안 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 공짜 없습니다. 다 이 상에 받아가지고요, 다 하나님께서 가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배우고, 기도 훈련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61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